안녕하세요.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이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쓴물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또 엘림의 12샘이 있는 곳에 가서 맑은 샘에 목을 축이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을 계속해서 2달, 보름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량은 다 소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신광야라는 새로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요, 쉴 만한 집도 없는 것이고요, 적군을 피할 수 있는 성도 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곳이며 결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우시고 풍부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결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러하신 것입니다.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습관, 그런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으로, 시련과 연단, 시험의 과정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연단하길 원하시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이 결핍의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결핍의 땅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결핍으로 인하여 이 결핍된 환경으로 오게 만든 이런 환경에 영향을 주었던 이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자신의 노예살이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때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결과가 결국은 이런 굶어 죽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주실 때 혹 여러분 안에 이런 세상과 비교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반응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에 관한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피할 산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이 원망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스스로 갖고 있었던 육적 자원이 다 소진되고 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히 부유하시고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기를 보내줄 것이고 또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보내줄 테인데 그러나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먹을 만큼만 필요한 양만큼만 거둬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욕의 종이 되지 말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공급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결핍을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런 광야 같은 절대 결핍의 삶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절대 빈곤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풍족하고 여유가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소비의 사회입니다. 광고에서는 끊임없는 소비를 조장하고 부추깁니다. 마치 그 소비를 하면 내가 더 높은 클래스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끊임없이 해댑니다. 우리 자신도 무언가를 소비함을 통하여 나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명품을 소유하고 소비함을 통해 나 자신이 명품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비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고 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안정감,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 마귀의 원리며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증명하고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과거에 가마솥 근처에서 고기를 먹었고 무얼 먹었고 말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맛없는 만나를 공급해 주실 테니 이것을 먹고 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적당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갖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본문에서 하나님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기 식솔들을 돌보면서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썩게 될 것이다. 많이 가져도 소용없게 하심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여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욕심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끊어내고 필요한 만큼만 가짐으로 적은 소비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혹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에 들어가게 함으로 결핍한 삶, 다시 말하면 적은 수입에 자족하고
적은 먹을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소유하고 적게 쓰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많이 갖는 욕구와 욕심을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재정을 바르게 쓸 줄 알고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적게 먹읍시다. 적게 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소비합시다. 광야를 지나는 결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만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